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령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은, 그래서 주님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안함과 안식, 이에 대한 그 안식에 대해서 묵상하였다면 오늘 봉독한 6장에서는 그 믿음의 안식 속에서 얻어지는 생명의 양식, 또 다른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묵상하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수록된 이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이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적도 있습니다. 다른 이적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이랄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오병이어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떡이시며 우리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셨건만 각기 모두가 표적의 의미는 깨달지 못하고 다만 떡을 먹어서 배부른 고로 그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래서 유월절은 지금 보내고 있는 무교절로 이어져 갔고, 칠칠절을 77에 49, 49일 그래서 오순절, 50일 합돼서 오순절이라고 명명하고, 초막절은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유월절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계산이 빠른 빌립의 고향인 베스다 언덕 근처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고 예수님은 그 빌립을 시험하여 물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데나리온은 장정한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 오늘날 하루 품삯을 계산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다 먹이면 화폐로 한 2천만 원 이상은 된다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불쑥 나섭니다. 이때에서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장정만 숫자로 세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조각이 가득 찼더라고. 이 강조한 이 이면에는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 보리떡 5개가 그들이 신봉한 모세오경을 뜻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두에 두고 남은 12바구니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면 유리하는 이렇게 방황하는 유리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측은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표현하심이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앉으니라 하면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때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라는 의미는 그 제공한 바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고 한 것은 이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이 아니라 작은 양에서 축사하사 많은 양이 있게 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축사하셨다는 그 축사이하면 감축하고 감축하여 감사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축사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의 임하심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큰 무리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준 사실이 더 중요하답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본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은연중에 주님의 영생의 떡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를 때 오늘 갑자기 속히 빼앗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이적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난관에도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즉 그 무리의 구원해야 할 그 무리의 영혼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거듭남의 영성,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생명의 떡,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걸어다니는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 기차 안에서 작은 책자, 우리도 그 기억이 나는데 요한복음 작은 책자만 수록한 우리 전도용으로 기록된 전도용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한 불신자가 이 책자를 받자마자 갈기 찢어서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그날 그 철길을 따라서 걷고 있었는데 그 길 따라 흩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하고 한 조각을 주워서 생명의 떡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궁금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서점에 들려서 물어본 즉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성경을 구입해서 생명의 떡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가 나중에 그 후에 크게 활약하였다는 전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종이 쪽 하나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받고서도 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바람을 가진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주님 대답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 근심하여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6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대답에 시몬 베드로가 나서면서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분명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머물 때에도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는 영생으로 가는 그 과정일 뿐 어느 누구도 그 영생을 앗아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육신의 배를 채우고 나서 그 떡의 주도권을 들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떠나가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려고 한 줄. 주님은 독생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도, 그럼에도 그렇게 짐작함에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도 어김없이 가셔서 기도하시고 항상 틈만 나면 기도하십니다. 최후의 십자가의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너희 안에 내가 있고 항상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우리 지체들이,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다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